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이깁시다. 늘 이깁시다. 네. 이기는 뭘 이겨야 될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거두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체적인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세에게, 그래, 잠시 동안 내가 영광의 그림자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실 때에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34장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깨져버린 후에 모세가 탄원하지요. 또 백성들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성대한 언약식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재협정을 맺자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돌판두를 준비하라.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증거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을 치시고 돌을 떠내고 그것을 잘 깎고 다듬어서 거기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 쓰신 겁니다. 3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아멘. 세상에는 과거부터 많은 법들이 존재하죠. 석비에도 남은 것도 있고 기록으로도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교의 경전이 있지만 이렇게 그 신이 직접 제정하여 말씀하시고 돌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쓰고 새겨주시기까지 한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신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당신이 그 모든 법을 제정하시고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신 사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32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균형을 다짐했던 그 언약을 백성이 깨뜨렸고 이제는 이 돌판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파기된 상징적인 사건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복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야, 네가 직접 돌을 깎고 다듬어서 돌판 둘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대충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정교한 솜씨로 만드신 그 돌판처럼 잘 만들어서 다듬어서 내일까지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에까지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석공 출신입니까? 아니에요. 목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돌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석공이 아닌 모세가 이 돌을 다듬고 깎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처럼 돌을 다루는 그런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백성 가운데 돌을 뜨고 다듬는 기술을 가진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줄 수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핵심은 지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판을 깨뜨린 모세가 스스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도 아침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돌판을 깎고 다듬으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모세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하다 이 나이에 내가 돌판까지 만들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는데 내가 왜 이 책임을 져야 돼? 동족에 대한 그런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를 겁니다. 또 아이고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라고요? 시간 좀 넉넉히 주시던가, 지난번처럼 그냥 만들어 주시지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만들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자신도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모르죠. 모세는 묵묵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굳이 직접 돌을 만들라고 명령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돌을 깎아 다듬어 만드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너 돌 하나 다듬는 것도 이렇게 힘들지. 근데 내가 돌보다 더 완고한 너희들을 다듬고 너희들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니? 라는 것을 네가 좀 느껴보라는 마음에서 아마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저 쉽고 매우 아주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값싼 복음에, 너무 값싼 구원의 은혜라서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져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그저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널름널름 잘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되는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리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돌판을 복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깨뜨린 처음 판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의로운 분노였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깨뜨려질 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돌판을 두드리며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그 언약의 중요성과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만 했던 은혜를 이제는 은혜에 대한 그 순종이 더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원래 모세는 한 성격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돌판을 깨뜨리기 전에도 오래전에 그 성격이 불같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동족을 때리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머릿속에 파묻기까지 한 그런 살인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그런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특히 이 두 돌판을 쪼고 다듬으면서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을 더 주면 깨져버리고 덜 주면 돌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거우면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깎고 다듬은 것은 이 돌판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울퉁불퉁한 원석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그렇게 깎이고 다듬어져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발견한 더 큰 감사는 글씨까지 안 새겨도 된다는 사실이죠. 진리의 말씀은 그 다듬어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써주신다고 하니 이것만도 엄청난 감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아니 여기까지 그냥 다 써주시지 뭐 다 만들어 주시지 그리고 써주시면 아주 간단한 거 아니야? 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아래서 만들어 갖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걸 받아 갖고 내려오는 거 하나님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들어서 써주시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야 거기다 글까지 새겨 넣어라 했으면은 모세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뚜껑이 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써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씩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오늘 감사할 조건 10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밥 잘 먹게 하시고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어려운 거 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운동도 완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한 장 겨우 그나마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10가지씩 매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잠이 옵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좋은 하루가 완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장소를 구별하라.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거룩하게 그 땅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19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계신 그곳은 죄인인 인간 어느 누구도 오를 수 없고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짐승조차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더욱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라서 더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근신해서 거룩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0명의 장로들도 아론이나 여호수아까지도 그곳에 갈 수 없었고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시고 장소도 구별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증거, 헌신의 증거가,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을 새길 마음판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저 직분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을 내야지, 인간의 노력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헌신은 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심전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해서는 그 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듬은 이 돌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마음의 교만을 깎아내고 의심도 원망도 미움도 불신앙도 깎아내어서 잘 다듬은 돌판이 되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4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모세가 밤을 새워 만든 돌판을 보니 나름 썩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만 배우면 되겠구나.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세였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와요. 아이고,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이건 만드느라고 말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제 손 좀 보세요. 다 가지고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아주 공치삭개나 했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어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과시할 거예요. 또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지척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냥 입이 해벌쭉 해져갖고 그냥 어깨가 쓱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히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경계하시는 거예요. 만들자마자 사람들 멀리하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혼자서 그 두 돌판을 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하나님 계신 그 높은 산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이번에는 잘 보관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런 두 돌판 케이스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조각목을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이어붙인 것이다. 조각 같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어붙이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우리 지천에 보이는 이 나무는 아카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아카시 나무라고 해요. 학명으로는. 근데 그쪽에 있는 나무는 아카시아, 그것이 오리지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것을 조각목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돌판을 넣을 수 있는 상자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대략 해발 2285m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2285m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 진짜 시내산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우디의 라오즈산은 2530m입니다. 한두 시간에 오를 높이가 아니란 얘기죠. 2000m가 채 안 되는 한라산도 그 출발점이 750m에 되는 성판악에서부터 올라도 최소한 4시간, 5시간은 올라야 됩니다. 그나마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지 모세가 올라가야 되는 그 시내산 꼭대기는 등산로가 착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80도인이 새벽부터 서둘러 이 두 돌판을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서 40일 금식기도 또 40일 동안의 중보기도를 인해서 모세는 이미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을 이렇게 다 따져보면 8번째라는 거예요. 이때가 8번째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직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계실 때에 이것저것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 하필 제가요?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수준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저도 나이가 들었고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또 과거 저게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꼭 저라야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할 만한 사람들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콕 찍어서 내게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일도 허드렛 일도 꽤 많지 않습니까? 또 식당 봉사로 또는 전도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기관에서 또 맡겨진 그런 일들도 작은 교회 치고는 많은 것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여건과 환경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된 믿음의 삶인 겁니다. 변명과 비교의식과 불평, 불만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일꾼이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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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성껏 돌판 둘을 준비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궤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나이도 많고 꼭 자신이 아니어도 이 일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묵묵히 불평 없이 순종하며 행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믿고 맡겨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게 더 나은 여건과 환경,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행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